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를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넘치도록 부으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놀라운 계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어를 바꾸라 라는 제목인데, 주어란 것은 어떤 문장의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단어를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주어가 나죠. 예, 내가 주어가 된 거예요. 예배를 하면은 목적어예요. 드린다 하면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 문장의 행동의 주체, 목적을 이루는 주체, 그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을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삶의 주어가 누구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야기이다. 소설이다. 여러분, 소설은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주인공이 나오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배경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소설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근데 소설을 쓸 때 여러 가지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설을 풀어가는 소설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소설처럼 등장인물인 내가 있고 사건이 있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의 소설로 봤을 때 이 소설이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시점에는 관찰자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 시점으로 소설 쓰는 거,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 쓰는데 소설가는 그냥 지켜보는 사람인 것처럼 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과거를 알지 못하고 또 미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서술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시점 중에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글 쓰는 소설가가 주인공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지금 마음 상태도 알고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설가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등장인물과 배경과 숨겨진 이면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소설가가 등장인물의 내면과 외부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특징은 뭐냐면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를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등장인물의 과거와 미래와 속마음 등 관찰로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을 전부 알고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읽을 때는 뭔가가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해시켜 주니까. 그런데 이 소설을 쓰면은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나 이런 장르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답을 다 써놨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과 같다고 오늘 비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4대 속성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지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전능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소부재입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소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무소부재, 무시부재예요. 어쩌면 저 설명이 좀 부족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 아니라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네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영원하십니다. 끝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존재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능한 천사도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원을 거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멸하실 수 있으면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이 없으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중에 사탄이 가진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을 성경 전체 366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속성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면 괜찮아, 울지 마. 이 네 가지 특징을 확실히만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4대 속성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따르는 신앙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고 든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로서의 하나님은 작가이신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원래 우주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입니다.
우리 손녀가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데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너무 신기합니다. 네. 자식을 낳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젊어가지고 경황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핏덩어리를 들고 당황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할아버지가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너도 이랬어. 걱정하지 마. 좀 뭐 하기만 하면 쩔쩔매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제 여유 있게 말해 줄 수가 있고 괜찮아 그냥 엎어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쩔쩔매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신기하죠. 어떻게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던 존재가 생겨납니까? 근데 그게 과연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인간이 그냥 벼락치는 날에 갑자기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러더니 그게 세포 하나가 되고 그러더니 이게 다세포 생물이 되더니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포유류가 됐는데 그 중에 원숭이 중에 하나가 이상해져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걸 믿는 거는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엉터리거든요. 사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사탄이 이론화했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진화론은요, 구멍이 너무 많고 엉성한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과학적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아기가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의 육체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그릇으로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 그의 소생이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그분의 걸작이라.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걸작. 뛰어난 작품이다. 근데 그 원어는 헬라어는 뭔지 아세요? 포엠이에요. 포엠. 영어로 말하면 시. 너희는 그분이 쓴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쓰셨어요. 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편지래요. 하나님의 편지. 우리 홍석 간사님 별명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 뜻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도 돼? 편식하는 돼지. 하나님의 편지. 좀 뜻이 달라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스토리를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가지고 내러티브가 있고 감동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 작품에 목적이 있는 어떤 서술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언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소개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이 창조의 능력이요 파괴와 심판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라는 겁니다. 운명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운명은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지옥 형벌 받을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빛의 언어를 들을 때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살려 하다가도 비수 같은 독한 언어를 찌르듯이 내뱉으면 그 사람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어를 바꾸면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뀌어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인생을 살며 겪는 모든 일은 말로 표현하며 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문장의 주어를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바꾸고 동일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바꾸면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뜻이 확 바뀌어버려요. 내용은 같은데 뜻이 달라진다고? 한번 볼까요?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 딸을 낳았잖아요. 저도 제 첫 딸을 낳았을 때 딸 바보가 됐는데 제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 딸 바보 멍충이구나. 예, 저보다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 근데 내 딸은 내게 사랑을 받는다. 아내가 내게 사랑하는 딸을 낳아 주었다. 운명이 나에게 딸을 낳아 사랑하게 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딸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내게 딸에 대한 사랑을 주셨다. 이 5가지 문장의 주어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예요. 내가 딸을 낳았고 내가 딸을 사랑해. 내가 주인이에요. 이 문장에. 두 번째, 내 딸은 내게 사랑받는다. 이거는 딸바보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딸이 주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내게 딸을 낳아줬어요. 아내가 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이거는. 그죠? 아내가 자기 삶의 어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 나에게 딸을 갖다 줬어. 펠리컨이 보자기에 싸서 던져줬어. 네. 그런데 5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서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딸을 건강하게 내게 보내주셨어. 그리고 내 딸에 대한 이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어. 누가 주인이에요?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다 딸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나 내년에 사업 시작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이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나는 그 선교가 꼭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이거하고 얼마나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 선교 갈 거야 그러면 선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에 보내신다고 믿으면 그 선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을
자기중심의 언어로 합니다. 또 다른 문장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다. 나는 참 수고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주어예요. 그런데 되게 비굴한 사람들은요, 우리 사장님은 내게 돈을 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어. 그분이 내 인생의 은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모은 이 돈이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준다. 돈이 최고야.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돈을 잘 벌게 하셨고 그 은혜로 내가 감사하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다. 그래서요, 제가 상담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다행히 학부도 전공도 국어 전공을 했고요. 언어를 전공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사람은 내면의 언어가 생각이고 밖으로 나온 언어가 말이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말이라는 것. 또 다른 종류의 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가 분명해지고요. 그 사람의 심리가 다 읽어지는 겁니다. 언어는 생명과 같아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심판자 예수님을 그 입에서 양날 가진 검이 나오는 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근데 그림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림으로 그린 거 보면 어떤 하얀 머리를 한 왕관 쓴 분이 입에서 칼날들이 쫙 나가는 그런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 비유를 그림으로 다 그리면은 웃긴 그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양날 가진 검이 뭘 의미할까요? 양날 가진 검은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그 검으로 모든 대적을 파괴하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파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네, 그분이. 그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어를 예수님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적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를 18살에 수련회 때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꿈 없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어떤 사람이 이런 서술을 할 수 있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100%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하고 살았던 그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뜻을 바꿔야 돼요. 뜻은 어떻게 바꿔요? 주어를 바꾸면 뜻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견딜 거야.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내게 올 수가 있나요? 없어요.
고난을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마귀나 또 내 자신의 심어놓은 잘못이 고난으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누구를 주어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고 그 결말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죠.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데 말 한마디로 만냥 빚지는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인지 마귀의 자식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주어의 자리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이 앉으실 보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문장으로 써놓고 주어를 나는, 내가, 이거를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빈자리에다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꿔야 돼요. 내가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직장을 왜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이곳은 나의 선교지야. 이 직장은 나의 부르신 곳이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내가 일하고 그 번 돈으로 가족도 부양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야. 이 관점이 생길 때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교회에게 주장했던 직업 소명설,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옆 직장에서 5만 원만 더 주면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는 사람이면 그 일이 굳은 일이든지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누구를 주어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 있게 되거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놨어.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주어가 당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을 두고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배우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이 뭘까요 도대체? 입술이 마치 성문처럼 열리고 닫힐 때 누군가 거기를 지키고 앉아서 지금 말하지 마, 말해, 무슨 말을 해 이렇게 가르쳐줄 존재가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게 누구예요? 입술의 파수꾼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말 한마디를 해도 그저 기분에 따라 내뱉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극을 받으면 정말 반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뇌도 안 거치고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말 잘하는 인생이 얼마나 서로 상처 파티를 하고 사는지 아세요? 그 독한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그냥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저도 지난날 말실수를 꽤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증거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 다 망가뜨려 놓고 날씨를 또 원망을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더워? 지겨워 죽겠네. 한 달 내내 폭염이네. 날씨를 원망하는 것은 날씨를 창조하신 분을 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저딴 걸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런 형편없는 존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은 죄가 뭔지 아시죠? 원망이에요. 원망은 잘못된 일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했고 모세, 아론 당신들이 잘못했고, 자, 이것이야말로 지옥 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말이 우리를 천국으로도 보내고 지옥으로도 보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즉흥적으로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너랑 더 이상 관계 안 할 거야. 나 절대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 안 할 거야. 누가 주어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주님이라고 말하고 감정이 나의 주인이 돼서 결국 나 스스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이 두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의 죄,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가 아직도 활동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것이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에게 악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고통의 출처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마귀의 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잊어버리셨죠?
요셉 얘기가 본문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주어를 주고 읽는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한번 문장을 볼까요? 오늘 본문.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문장에서 누가 주어예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하나님이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에 수갑이 채워졌고 쇠사슬로 묶였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된 거다. 자, 이 성경의 관점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마치 쇠사슬에 묶인 것 같은 시간, 발에 수갑이 채워진 것 같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계획이 있어서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쇠사슬에 매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고난받는 것은 그냥 학대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학교를 끝까지 마칩니까? 왜 군대 생활을 탈영 안 하고 끝까지 잘 제대할 때까지 마칩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작업 과정을 다 끝내고 끝까지 합니까? 왜요?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영광을 주고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학대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 작가라고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고통이나 어려움이 나를 단련하시고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주어와 동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사는 보내신 것 그리고 단련하시는 것. 노예로 팔려간 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까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있고 매 맞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훌륭한 리더로 훈련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주어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난이 유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는 그런 생각도 못해요, 인간이. 아유, 숨도 못 쉬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으로 느껴집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유익을 설득당해야 돼요. 봐, 하나님이 쓰신 책에 너도 하나님이 쓰신 스토리야. 너도 사도행전 28장에 29장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네가 받는 고난도 요셉의 고난과 같이 되려면 네가 말할 때마다 주어를 바꿔야 돼. 나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학대당하고 죽은 거지만 실패하고 끝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뭐예요? 십자가야말로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고 부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인 거 아시죠? 176절까지 있어요. 제일 긴 성경의 한 장이죠. 그런데 모든 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갑자기 고난 얘기가 나와요. 말씀 얘기하다가 고난 얘기가 왜 나올까요? 말씀을 배우는 방법,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아는 방법은 고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죄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으로 고난을 책정하신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운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고난이든 심리적인 고난이든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기에 고난을 통해서 복종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희생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주어의 자리에 나를 두지 말고 삽시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걸 버리고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에 더 이상 나나 다른 어떤 존재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의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이고 걸작이고 하나님이 빚으신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계획하신 완벽한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를 좀 십자가에 못 박아줍시다. 좀 제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일생을 나 그거 기분 나빠. 나 그거 하기 싫어. 나 그거 할 거야. 나 좀 가만 놔둬. 나 어디 가고 싶어. 영화 박하사탕인가 거기서 나 돌아갈 거야 그래. 전부 나야. 나도 그냥 내가 아니라 영어 아이 있잖아요. 아이인데 이렇게 생긴 아이, 대문자 아이. 이 대문자 아이가 뭐냐면 강철 빔, H빔, I빔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지을 때 제일 튼튼한 기둥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로 문장 쓸 때 아이를 소문자 아이를 쓰세요. 머리 점 찍고 I am. 예수님 쓸 때만 J를 크게 쓰시고 하나님 쓸 때마다 G를 이렇게 크게 쓰시고 그리고 나는 소문자 I 쓰셔야 돼요. 사울은 히브리어로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바울이 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이 옳았구나, 너는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 그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요, 나 마음 상했어요, 나나나나나나 하는 사람들,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의 자격이 없어요.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 뜻이면 저는 좀 싫지만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어가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말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사과하고 취소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